오늘은 에스겔 29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겠습니다. 이 에스겔 29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의지하는 애굽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보시면요, 열째 해, 열째 달, 12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 해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6개월 전쯤 됩니다. 그러니까 망하던 해에 이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고 그때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이 당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비롯하여서 이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한 6개월 망하기 6개월 전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바벨론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복해야 되는데 어디를 의지해서 바벨론을 이겨보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있습니까? 애굽을 의지하면 이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너희가 그렇게 믿고 의지하는 애굽 심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온 애굽으로 얼굴을 향하고 예언하라. 이 당시만 해도 애굽은 굉장한 막강한 나라입니다. 또 지금도 그 문화를 보면 알 수 있지만 애굽의 그 피라미드를 비롯하여 그 문명은 세계 4대 문명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을 자꾸 쳐다보고 의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어제 그 두로도 문제가 교만이었지만은 이 지금 애굽도 문제가 교만합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 누운 큰 악어라. 이 물속에서 악어는 큰 악어는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강 속에서는 뭐 대적할 상대가 거의 없습니다. 큰 악어. 천하무적이라는 것입니다. 물 안에서. 이 큰 악어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탄닌이라는 말인데 탄닌 성경 다른 곳곳에서 번역될 때 용, 뱀, 바다괴물 막 이런 거로 번역된 그런 쓰임받는 말이었습니다. 여기서는 큰 악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다 이것입니다.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큰 악어니까 스스로 신인 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내 것이다. 이 나일강은 내 것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 나일강은 길이만 해도 6,400km입니다. 우리 남과 북 길이가 한 1,000km 되니까 이 강물의 길이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을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이 얼마나 큰 채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신인 것처럼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4절이요.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서 끌어내고 그랬습니다. 물속에서는 악어가 세지만은 딱 갈고리 걸려가지고 끌어내버리면 육지에 나와서는 제대로 힘을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끌어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나일강을 애굽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임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이요 너와 너의 강의 모든 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내가 지면에 떨어지고 다시는 거두거나 모으지 못할 것은 내가 너를 들짐승과 공중의 새의 먹이로 주었습니다. 갈고리에 딱 걸려가지고 나와서 육지에 들에 버림받을 때는 힘을 못 쓰는 것입니다.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애굽의 모든 주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애굽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의 지팡이라. 이 애굽 사람들도 그 바로가 신인 줄 아는 사람들도 이제 바로는 인간이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갈대지팡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의지하려고 하는 지팡이는 무슨 지팡이라고요? 갈대지팡이라. 갈대가 힘이 있습니까? 그 힘없는 갈대지팡이에 불과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애굽은요, 겉으로 볼 때는 굉장한 것처럼 보여요.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믿고 따라가는데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화려한 문명은 믿고 따라가다는 어떻게 됩니까? 같이 망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세, 진리의 말씀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7절에 그들이 너를 손으로 잡은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어깨를 찢었고 그들이 너를 의지한 즉 내가 부러져서 그들의 모든 허리가 흔들리게 하였느니라. 그 갈대지팡이 같은 애굽을 의지하니까 그거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어깨가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러져 버립니다. 허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의지해서 안 망해 보려고 하는데 같이 애굽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갈대지팡이에 불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칼이 내게 임하게 하여 내게서 사람과 짐승을 끄는즉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에 칼이 임하게 한다, 전쟁이 임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보내서 징계하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애굽 땅이 사막과 황무지가 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만들었다 하도다. 이 애굽의 잘못이 뭐냐면 스스로 자기가 이 강물을 만들었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하는 것은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가 뭔가 좀 지혜가 있거나 재물이 있거나 권세가 있거나 좀 잘됐다 하면 교만해서 내가 하나님인 채 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들이. 이것이 문제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와 내 강들을 쳐서 애굽 땅 믹돌에서부터 수헤네 곧 구스 지경까지 황폐한 황무지 곧 사막이 되게 하리니 11절에 그 가운데로 사람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며 짐승의 발도 지나가지 아니하고 거주하는 사람이 없이 40년이 지날지라. 그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해서 40년이 지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3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40년 끝에 내가 만민 중에 흩은 애굽 사람을 다시 모아내되. 이 40년 바벨론 침략으로 시작된 애굽의 고난의 시기,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애굽 사람을 모아들여서 살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애굽에 사로잡힌 자들을 돌이켜 바드로스 땅 곧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기에서 미약한 나라가 되되 그랬습니다. 미약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나라 가운데에 지극히 미약한 나라가 되어 다시는 나라들 위에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니 내가 그들을 감하여 다시는 나라들을 다스리지 못하게 할 것이니라. 자, 그 당시까지만 해도 애굽은 굉장히 세계의 중심인 나라였는데 지금 오늘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이집트가 잘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입니까? 못 사는 나라요. 미약한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힘이 없어요. 말씀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나라들 위해 스스로 높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의 의지가 되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족속은 돌이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므로 그 제약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지 않게 되어서 돌이켜서 그들을 바라보지 아니하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정말 깨닫고 알 때에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눈이 열려 있지 아니하면 믿음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눈에 보이는 세상의 권력, 화려함, 멋진 것을 추구한다 이 말입니다. 애굽의 문명, 두로의 그 화려한 무역선 그런 것을 따라서 재물을 얻고자 나가는데 그 길은 오래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에 영원한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요. 27째 해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1절에서 말씀한 때가 열째 해입니다. 열째 해였는데 이제 27째 해니까 몇 년 후입니까? 17년 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17년 후에 에스겔이 선포한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인자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군대로 두로를 치게 할 때에 크게 수고하여 모든 머리털이 무질러졌고 모든 어깨가 벗어졌으나 그와 군대가 그 수고한 대가를 두로에서 얻지 못하였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정복하려고요 13년간이나 막 전력을 쏟았다 이 말입니다. 그 두로가 그만큼 굉장히 방어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그런 손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기리니 그가 그 무리를 잡아가며 물건을 노략하며 빼앗아갈 것이라. 이것이 그 군대의 보상이 되리라. 그 두로를 점령하면서 손실된 것을 어디서 얻게 하리라 말씀합니까? 애굽을 정벌해서 얻게 하리라. 보상이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0절에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함인즉 그 대가도 내가 애굽 땅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로를 치시고 애굽도 치시고 그 하나님의 도구가 됐던 바벨론에게
애굽에서 얻은 그런 많은 것들을 보상으로 주리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21절에요. 그날에 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한 뿔이 돋아나게 하고 나는 또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입을 열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리라. 정말 우리 인간이 깨달아야 될 것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어느 날이냐?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날입니다. 그날에 한 뿔이 돋아나게 된다. 이 말은 가까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멀리는 누가 오시겠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메시아를 통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그 힘, 화려한 문화, 그것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그거는 갈대지팡이다 이 말입니다. 애굽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에 거기에 능력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고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눈에 보이는 재물, 세상, 그것을 돈이 주관한다고 믿지 말고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참된 예배자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이번 명절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이 추석날 새벽에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애국과 같은 세상을 의지합니다. 세상이 정말로 화려한 것 같고 멋진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그것 따라서 하나님 그걸 믿고 의지하려고 하고 아버지 거기에 정말로 번영이 있고 행복이 있고 성공이 있다고 쫓아가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갈대의 지팡이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따라 믿고 갈 때 어깨가 찢어지고 허리가 흔들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큰 뿔이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의 목자가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시며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정말로 은총을 내려주시는 우리 전능하신 우리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주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임하여서 악하고 더러운 영들이 역사하거나 틈타지 못하도록 물리쳐 주시고 참으로 성령의 감동과 은혜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감사와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복이 임하는 추석 명절 기간 내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기도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